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를 가져다가 켜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떠한 전파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라디오의 채널을 잘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영적인 채널을 우리 하나님께 잘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채널을 하나님께 잘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에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음악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음악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아마추어는 음표를 따라치기에 바쁘다. 무슨 말입니까? 음악에 있어서 검은 음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따라치는 것이 음악에 있어서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건우 씨는 음악에 있어서 프로는 음과 음 사이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프로는 음과 음 사이 그 공간, 그 스페이스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면 프로라는 것이죠. 그 공간에는 뭘 담을 수 있을까요? 작곡가의 심상을 담고, 그렇죠? 그리고 관객을 향한 사랑을 담고, 그리고 음과 음 사이 공간에 아름다움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면 음악에 있어서 프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추어는 신앙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한다니까 교회에 따라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봉사를 해야 한다니까 따라서 봉사하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추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프로는 어떨까요? 남들과 똑같이 교회에 오고 남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그 누구라도 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더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신앙생활의 프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추어이십니까? 프로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프로는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중심에 둔 당신은 진정한 프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둔 당신은 진정한 프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위기의 때에 신실한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한 사람을 붙드셔서 온 민족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마지막 14장은 다니엘이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1절과 2절을 보시면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 12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신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묵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적인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묵시가 가득한 책은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묵시가 가득한 신약 성경의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서 7장 이후의 환상과 연계해서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는 묵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묵시라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이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신자들에게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 고난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 환상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통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읽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야? 라고 물으면 똑똑한 초등학생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기신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대.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리의 소망의 중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기록하면서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란의 때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마지막의 환상이 종말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믿음을 둔 신실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고 구원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란을 겪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천사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를 그 70인 전도대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귀신도 제어하고 정말로 병도 낫고 놀라운 그런 권능을 70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70인들은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은근히 12제자를 시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70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을 두루 다니게 해 주셨습니다. 그 70인 전도대들이 곳곳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분해서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70인의 전도대들은 흥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그 권능을 행할 때에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다 봤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안수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였습니다.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느라고 이만한 바인더에다가 다양한 이제 성경 과목, 교회사, 조직신학 여러 가지 답안지를 프린터에 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반센노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반센노블에 가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반센노블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마주보게 그렇게 푹신한 소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신학생으로서 바인더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근데 그때 건너편에 50대 백인 여성이 아마 회계사였던 것 같습니다. 회계 업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 백인 50대가 안경을 이렇게 벗으시더니 저한테 묻는 겁니다. 동양인 신학생에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저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공적인 장소에서 또 종교가 어떤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는 One of Religion을 공부하고 있는데 About Christianity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일까 봐 제가 굉장히 지적이고 공적인 장소에서 뉴트럴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또 잠시 후에 그 여성이 이렇게 안경을 벗으시더니
자기가 평소에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도 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그 백인 50대 여성분이 제게 패러다이스,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공적인 장소에서 지적으로 또 뉴트럴하게 대답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이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제가 가장 지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이스가 있다고 믿으면 psychologically good, 심리학적으로 아주 좋다라고 제가 명쾌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그 여성분이 이렇게 안경을 벗으시더니 또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일 다음 생애에 패러다이스가 있다면 자기는 그 패러다이스가 concrete place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concrete place라는 것은 실제 하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는 열심히 삶을 살았다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내게 주어진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그래서 만일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concrete place, 실제 하는 장소에서 패러다이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살고 흠이 없이 살지만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영원한 본향, 패러다이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우리 영혼의 그림자로 주신 것이 바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아픔과 미움도 없는 그 패러다이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심리적으로 좋은 하나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concrete, 실제하고 구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어떤 세상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마음껏 나누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도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부르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제 마음속에 늘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참으로 교만했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제가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싶은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영적인 갈망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전심으로 달려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종착지는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것 같은데 여전히 외나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린 청년의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도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의 생애를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만물의 근원을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뜻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주목해 주시고 은혜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북미주 KCBMC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을 만나고 또 전문인들을 만납니다. 각각의 비즈니스마다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모든 분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은퇴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어떠한 분은 건강이 목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인생의 목적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즐거운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이미 원래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지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의 원천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그 빛을 비추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의사의 가정과 의사분의 가정과 가깝게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분의 사모님께서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아시고 제게 많은 자랑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간증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귀하게 헌신하시는 그분을 만나면서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제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 그 성도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가끔씩 집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댁을 방문해서 남편 성도님과 기도도 하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간 교제를 했었는데 제가 그 여자 집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여자 집사님의 신앙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 병원이 잘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다가 또 병원이 안 되고 어려우면 또 너무 낭망하고 슬퍼지고 또 그런 업앤다운이 심한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여자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께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께 어떻게 물었냐면, 집사님, 그 많은 수많은 헌신과 기도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때 그 집사님은 마치 그 질문이 세상에서 처음 들은 질문인 것처럼 당황해 하시면서 아무 대답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는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지적으로 흐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말씀 읽는 행위가 예배로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 리딩 지저스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 리딩 지저스로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베델교회 여러분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